오늘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33년에 멜빈 콕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인으로서 흑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막아섰습니다. 너는 아프리카에 갈 수가 없다. 그곳에 가면 너는 곧 죽을 것이다. 그 길은 곧 죽음의 길이다. 라고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멜빈 콕스 선교사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굳게 잡고 나아가셨습니다.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듯이 그를 이야기를 해도 그는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멜빈 콕스 선교사님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프리카에 간 뒤 5달이 채 못 되어 33살이 나이로 주님 품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리고 우려했던 것과 같이 거기 가면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길에 나갔었던 분, 그분이 바로 멜빈 콕스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선교사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복음을 증거하려 했겠습니까? 왜 그가 사람들이 뜯어 말려도 자신의 생명을 드릴 만큼 그렇게 자신의 아까워하지 않고 드렸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들여 선교하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기꺼이 드렸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어디에 살았냐?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나병 환자 집에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베다니에 계셨는데, 베다니는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에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감람산, 예루살렘 산 바로 맞은편 산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 있는 동네, 그 뒤쪽에 있는 동네가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그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자가 나왔어요.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한 여자는요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한 여자가 누구냐? 여러분, 혹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기억하십니까? 나사로의 두 자매가 있었죠. 첫째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 여자는 마리아였습니다. 그 동생이었었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향유라는 것은요 나무 수액이나 아니면 그 기름으로 고약을 만들어서 진한 향취를 내는 것이 바로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향수 같은 겁니다. 향수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14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드 한 옥합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드 한 옥합을 나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드가 무엇이냐? 인도 히말리아에 보면 감송나무라고 있습니다. 그 감송나무의 뿌리에서 얻은 향유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감송향유 또는 나드라고 불렀습니다. 그 히말리아 나무에 자라났었던 그 감송나무의 뿌리에서 캐났었던 그 향유는요 휘발성이 짙었어요. 그래서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때문에 이 감송향유 곧 나드는 반드시 밀봉해야 되는 겁니다. 뭐 포도주처럼 그냥 코르크마개로 막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밀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봉을 하기 위해 무엇을 사용했겠습니까? 옥합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옥합이 뭐냐? 옥합은요, 석회질을 띤 부드러운 대리석이에요. 석회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부서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몸을 둥그렇게 만들고 끝을 가늘게 만듭니다. 옛날에 호리병이나 아니면 이렇게 옛날에 뭐 주막에서 나왔었던 것들처럼 이렇게 밑에는 둥그렇게 만들고 위에는 얇게 만들어서 그 위에는 아예 석회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때는 그 위에를 깨뜨려서 반드시 깨뜨려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 향유는요 아주 비쌌어요. 아주 희귀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것은 약 300데나리온이라고 하거든요. 300데나리온이란 얼마냐?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 데나리온이니까 하루에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야,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알고 있지만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하루에 10만 원이시고 300이면 3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향수 한 병에 우리 뭐 비싸면 10만 원, 15만 원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냐?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래서 귀인들이나 아주 중요한 사람들에게 선물로 드리는 것으로 사용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오늘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지금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여자가 예수의 머리를 부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으니의 원어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이 부었다라는 것은 그냥 조금씩 나누어 부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그것을 다 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향수요 15만 원짜리 하나 사면요 아껴가지고 조금이라도 안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조심해서 써가지고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그 향수를 3천만 원짜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에 다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까? 귀한 손님 오면 3천만 원짜리 향수를 한 번에 다 쏟아 부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시고 이 사람에게 내가 밥을 사준다 했었을 때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옆에 사람 생각했었을 때 이 사람은 한 10만 원짜리는 가능하다. 아니지. 오마카세 정도는 먹어줘야지. 그래서 15만 원, 20만 원 가능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5천 원짜리 밥을 사주거나 이렇게 밥을 사주거나 뭔가를 조그만 걸 사줬을 때요 손이 떨릴 때가 있어요. 지갑을 내는 거 카드를 내는데 손을 막 이렇게 떨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사주기 싫었어. 근데 그걸 사줬어요. 만 원짜리 밥을 사줬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이쁘게 맛있게 다 먹으면요 보기도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맛있게 꽉꽉 다 먹으면 기분 나빠요. 아유 먹기도 잘 먹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주고 싶은 사람, 사주기 싫은 사람은요 이렇게 쳐다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꼴 보기 싫어요. 이때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이에게 사주면요 비싼 것을 사줘도 기쁘게 받거나 맛있게 보면 기분이 좋은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 보면 꼴 보기가 싫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잖아요. 그럼 바꾸어 말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3천만 원짜리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것을 단번에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을 얼만큼 그만큼 사랑한다고요? 향유 옥합을 깨트려 드려도, 단번에 드려도 주님은 그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마리아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랑했어요. 그런데요, 그가 얼만큼 사랑했는지 보냐면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나오는데,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것을,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발이 지저분하잖아요. 지금도 신발을 신고 양말을 신어도 발을 만지려고 하면 약간 좀 기분이 좀 찝찝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는 운동화나 양말도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샌들 신고 다녔어요.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거기에 뭐 포장 도로가 있겠습니까? 이게 깨끗했겠습니까? 다 모래를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떼꾸중물 같은 것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럼 얼마나 지저분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손으로 씻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머리로 그것을 다 닦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 그것을 드렸을 때 아깝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냥 돈만 드리고 치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마리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보여주면서 낮아지는 모습으로 머리털까지 내어주면서 발을 닦여 주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리아가 누구의 동생이었다고요? 나사로의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그 동네였거든요. 그 동네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고 자신의 어떤 부모님도 안 계시고 이제 오빠 하나만 남았는데, 오빠가 남았는데 오빠까지 죽으면 마리아가 살아가기가 참 막막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실 때마다 항상 그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영적으로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에게 은혜를 받고, 자신의 육적으로도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을 보면서 참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자요, 마리아는 그 사랑받은 것을 깨달은 자였습니다. 아무리 사랑받아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는데 마리아는 깨달았어요. 깨달으니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 나의 행을 드리는 것, 나를 행위 드리는 것, 나의 주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것, 여러분 혹시 아깝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반증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다, 차라리 밖에 나가서 노력하는 것이 더 좋겠다,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 아깝다, 아니면 내가 와서 청소하는 그 행동이, 내 힘이 아깝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곧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분개했습니다.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제자가 단수 형태가 아니죠. 단수 형태가 아니라 복수 형태입니다. 따라서 제자 한 사람만 분개한 것이 아니라 여러 제자들이 보고 그것을 분개했다라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3천만 원짜리 부어드린 것을 보고 화를 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이거 얼마 정도 하는지 아니까 3천만 원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으니까 이거 팔아서 그냥 주님 앞에 붙는 것보다, 그냥 날려보내는 것보다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겠다. 왜 그 비싼 것을 함부로 쓰느냐? 왜 그것을 한 번에 쏟느냐? 너무 아까운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렇게 아까워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남을 돕기 위해서, 더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밑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가룟 유다가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넘기면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 30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은 30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 계략을 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 30이라는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은 30이라는 가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약 1,000만 원 조금 넘는 돈입니다. 은 30이에요. 근데 나드 한 근은 얼마였다고요? 3천만 원이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생각은 이랬어요. 예수님한테 돈 1,000만 원이면 예수님을 팔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돈 1,000만 원이면 주님을 팔겠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이 너무나 아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짜리에 3천만 원짜리를 부어 넣으면 여러분, 그것이 타산이 맞습니까? 너무나 아까운 거 아닙니까? 1,000만 원짜리에는 그보다 더 못한 것을 넣어야 뭐 그래도 괜찮지라고 생각하지만 1,000만 원짜리에 3천만 원짜리를 부어 넣으면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은요, 계산을 했어요. 예수님이 얼마짜리 정도 될까? 가룟 유다는 돈 1,000만 원 정도다. 그러니 3천만 원짜리를 주는 것이 아깝다.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은요, 완전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보면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그 보화 같은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밭을 사면 무엇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은 곧 주님을 사모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함을 얻어 영원한 구원함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내 재산보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는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제자가 되어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주님 앞에 열심히 예배 자리에 참석하여도 그 천국의 보화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숨겨진 그 보화를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멜빈 콕스 선교사님은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더 귀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었던 마리아는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아주 비싼 향품이었지만 아낌없이 단번에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삶 속에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자신의 드려진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드린 것을 보며 화를 내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깝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가치는 그 정도만 못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은 30에 팔아버렸었던 그 가룟 유다의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 정도 가치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가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정도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숨겨진 보화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진리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꺼이 드린 마리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는지, 나의 시간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재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주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들여섰던 마리아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미랄처럼 이 땅 가운데 썩어진 인생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낌없이 주 앞에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림 없는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은혜 위에서 나갈 수 있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끊임없는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영광 위에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가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영광 위에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진실함으로 나가설 수 있는 인생들로 나가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간절함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믿음과 소망함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끊임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함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마리아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단번에 주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가치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돌아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잣대로 판단하며 주님의 가치를 폄하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더 돌아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금 이 시간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확장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아주셔서 30배 60배 결실을 맺어나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 없는 자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앞으로의 삶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총 속에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아낌없이 드리며 사랑하겠다 결단하는 머리 숙여 예배하는 자들의 모든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손들 위에 또한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